외국에 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묻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와가지고는요, 당신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 당신 중국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묻는 질문은 별로 못 받아봤습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의 법칙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양복을 입고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좀 편안하게 그냥 입고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 복장에 따라서 일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외국 사람들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예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입고 양복을 차려입고 제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일본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차려입으면 중국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흔히들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면 국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 8.15 광복 기념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온 교우들과 함께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 전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도 부르잖아요. 우리도 애국가를 3.1절에 혹은 6.25 기념일에 그리고 8.15에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 부를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외국에서 8.15 광복기념주일날 애국가를 부르면 온 성도들이요 다 눈물을 흘려요. 그 가운데서는 절반 이상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의 국적이 아니고 미국 사람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가를 부르면요 눈물을 줄줄줄 흘린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을 기억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감동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을 우리가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가 현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6.25 전쟁 기념일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이 메르스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모두 64명입니다. 밤새 또 많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나 생겼습니다. 메르스의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그 병원이 있는 평택은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요, 긴장감에 불안감에 염려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학교들은 휴업을 했습니다. 병원들마저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잘 되는 곳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요, 공항에서 어디 갔다 오느냐라는 질문에 중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공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요, 마스크를 꺼내 쓰고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온 게 아니고 사는 곳이 해운대 중동에 사는 분이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찹찹한 그런 유머이기도 합니다.
평택이나 경기도 외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한다라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을 빼먹을 수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메르스의 공포로부터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어떠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특별히 이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첫째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첫째로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 순서상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권한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의 종류에 4가지가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구는요,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그냥 기도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고민이 있든 없든, 아픔이 있든 없든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나의 염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염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이 기도의 제목이 커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구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능력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부터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도 가야죠. 약도 드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 백신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래서요,
부산에도 지금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지금 한 사람이 들어온 것 때문에요. 부산의 모든 사람이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을 먹을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 병원에 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 글입니다. 이 아들 디모데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말 중에 첫 번째로 할 말, 가장 중요하게 할 말이 뭐냐? 바로 이것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나의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와 다툰 그 사람도 그 모든 속에 포함됩니다. 갯돈 띵겨먹고 도망간 그 사람도 그 모든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땅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경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경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역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빠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의 모습, 장래의 모습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하소. 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부산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로 한번 예배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한 지 벌써 2년 돼 가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 판단하면요, 혹시 잘못 결정하면요, 이 나라 민족 전쟁의 소용소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요,
그 바이러스 이제 하나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온 민족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바른 판단하고 바른 결정하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기도원 가보십시오. 그 장소는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제시대 때에 전쟁터에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이 지금의 기도원들이 된 겁니다. 그곳에 가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광복이 있었고요. 해방이 있었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지금 이처럼 일어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요. 성완종 경남기업의 대표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남긴 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리스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그 이완구 총리는요. 결국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평안하기도 하고 쑥대박씨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바로 그때 기록된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잠시 풀려났지만은 또 금방 붙잡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임금들은 누구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고문하고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세상의 임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저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의 그 지도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지금 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더라도 우리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 국무총리가, 이 땅의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흑암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됨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예수 믿고요, 우리의 식구들이 생명을 얻고요, 내 친구들이 생명을 얻고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위세에 등장했던 바벨론 망하고요,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스에서 배경이 되는 일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르드게와 감정이 상했어요. 모르드게가 밉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속여서 왕에게 도장을 찍어 옵니다. 온 그 정해진 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민족이 살아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